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함께 안식일 대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시작 전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71장 안식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 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세.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 주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을 샘물 쏟듯하네. 주 예수 맞으러 나오는 성도 한없는 은혜를 더 받게 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비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리. 우리 찬미 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시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도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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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가정 예배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입술을 온전히 가리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립하신 채로 처찬미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15장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최창현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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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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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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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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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눈이 주 영광
주여 피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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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원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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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 12월 첫 안식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과 또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근심과 염려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올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남원주교회 각 가정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듯이 또 새봄에 또 새싹을 위해서 잠시 쉬는 이 겨울, 우리 각자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또 이 안식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기별, 재림의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또 만나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각 가정들과 또 우리 안식일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 유정자들과 총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함과 또한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이 말씀이 사실 사복음서에 여러 다양하게 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71절로 75절에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심히 저주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부인한 것도 심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밖에서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명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었고요. 게바라고도 불렸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한 순교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고 또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의 삶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던 삶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따라 바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들어요. 그때도 한번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가르칠 때에 주여 주에게는 결코 이러한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수제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책망받고 부끄러웠던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좀 변할 만한데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은 결코 씻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럼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좀 씻어 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다 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믿었던 베드로마저 자는 모습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예수님께서 시몬아 왜 자느냐 말씀하셨냐 하면 시몬에게 장차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와 실패가 계속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한 7, 8년 전에 사진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사중창을 참 좋아했어요. 사중창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늘 진짜 공부하는 것보다 아마 노래 부르는 걸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중창을 하는데 기도주일 특창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기도주일 특창을 맡으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 순서가 크게 보였는지 정말 연습을 한 달 정도 이상 하면서 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밥도 안 먹고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조금 더 보여주길 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피치 파이프라고 한 음을 쭉 내면 그 라음 A음을 내면 도미솔 하면서 화음을 맞춘 다음에 화음을 맞춘 다음에 사중창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이 피치 파이프를 다 부른 다음에 서로 각자 음을 그 음에서 찾은 다음에 바로 다 화음 안 맞추고 사중창 하는 그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연습 때는 잘 돼가지고 단위에 서서 실제로 한 친구가 피치파이프를 딱 불고 노래를 확 불렀는데 화음이 전혀 이상한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소절하고 멈춘 다음에 다시 피치파이프를 불고 다시 또 불렀는데 또 이상한 화음으로 완전히 여기저기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찬양을 끝까지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피아노 반주를 다시 부탁해가지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마치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같이 사중창하던 친구들이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친구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는 친구도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다 예배 망쳤다 하면서 기도주일 예배 시간 내내 내려오지 못하고 기도 동산에서 벌벌 떨면서 혹은 부끄러워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때만 해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줬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기도 동산 올라가서 예배 설교가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줬는데 한 명 한 명 기도 동산에 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오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찬양 참 감동적이었어. 너네 찬양 참 좋았어.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부끄럽게 했는데 그때 찬양의 그 노래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곡이었어요. 오늘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가사였거든요. 저희가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부끄러운 경험이 끝난 다음에
그 기도주일 정말 더 많이 생각하고 찬양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여주기를, 이런 것이 찬양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용기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그 큰 실수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너무나 큰 실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존 맥스웰의 실패를 듣고 전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패와 함께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와 함께 후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패와 함께 넘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실패하지만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지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반복하지만 실패한다 할지라도 전진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후퇴하고 포기하지만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는 야곱, 신약의 인물 가운데서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참 아브라함 같은 분은 너무나 믿음, 너무나 뛰어난 믿음,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뛰어난 열정과 복음의 사도. 근데 야곱과 베드로는 참 실수 많고 실수투성이인 삶을 보여주거든요. 꼭 저의 삶 같은, 우리네 삶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되고 소망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때때로 정말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반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 또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과신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베드로가 옆에 제자들을 봤을 거예요. 쟤는 조금 마음이 연약해, 힘든 일 생기면 아마 금방 포기할 거야. 쟤는 너무 정적이야, 움직이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도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했어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인은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사대교회, 특별히 3장에 사대교회에 주신 기별이 나오는데 3장 3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대가 이 산맥 가운데 이 산둥성이 고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누구도 침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덕교회는 부주의와 또는 자만심으로 역사상 여러 번 함락을 경험했는데 BC 547년경에 고레스 왕 특공대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 특공대가 그 암벽을 타고 넘어서 성문을 열어서 사대가 점령되는데 놀랍게도 다 자고 있었어요. 적군이 왔는데도 여기를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교훈을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또 몇백 년 뒤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왕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똑같이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인 것만 믿고 잠자고 있다가 똑같이 벽을 타고 오는 그 벽을 타고 와서 문을 열고 사대를 침공한 적들에게 이 성이 몰락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경고하시기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만하고 자신을 믿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혹은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혹은 내가 마지막 진리교회에 남아있다고, 좋은 교회,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방심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사단은 절벽을 넘어 번거지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랴 뽑은 기별 3권 399페이지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명목상의 기독교 신앙이다. 명목상의 신앙. 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여지기만, 외적인 신앙만 하는 그 신앙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신교 목사님께서 목사의 타락 과정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의 타락 과정. 힘든 목회 생활 속에서 점점 소명 의식이 줄어들고 소명 의식이 식으면서 은혜도 식어지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세상 것을 찾다 보니 교회를 키워야 하고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크기도 크게 지어야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함으로 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교인들의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 목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지면 교만해지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무엇인가 큰 직분을 얻으려고 교단에서 노력하고, 직분을 얻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돈을 붙잡고, 나중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 함으로 그렇게 타락해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타락하는 과정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기 자신을 믿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과 돈과 명예를 추구할 때에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출발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그 생각이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타락의 시작은, 무너짐의 시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무너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원봉안 1권 39페이지에 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것인지, 그의 팔은 얼마나 연약한가, 멀지 않아 인간의 오만함이 낮아지며 인간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할 것임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인지 또 힘없고 무력한 인간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주변에서만 머문다면, 또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멀찍이 주변에서 따라다니기만 하고 주변 변두리에서 머물기만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결심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순간 자기를 의지함으로 넘어지고 만 것이에요. 일생일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각오가 없었을까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결연한 각오로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확신하고 있었어요. 용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검을 꺼내서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렸어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용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과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요한이죠. 요한이 본인이 요한복음 썼으니까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에요. 예수를 따르니 요한과 베드로만이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대소망 713페이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었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할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을 잤으므로 베드로가 큰 손실을 경험한 것이에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제자들이 경험하여야 할 시험과 시련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을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넘어뜨릴지를 아셨기 때문에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경고를 주신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기도했다면, 만약 그 순간 깨어서 기도했다면 이러한 실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은 그 무너짐의 순간이 원인이 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공부하지 않고 기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쌓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자체가 신앙의 실패요? 기도 없는 다짐과 각오, 기도 없는 용기, 기도 없는 사랑의 열정 또한 그 자체가 실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고 다짐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개인의 결심은 무익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을 받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겁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의 이 권고는 정말 눈물로써 경험했던 그 권고예요. 뼈 아픈 실수와 그 실수를 통하여 회개하며 눈물로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실패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됐다고 배웠지만 이 대제사장의 비자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시대의 소망 3권 711페이지에 보면요, 제자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주님을 저기서 욕하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맞아. 다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신분을,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무리에 같이 무관심한 태도로 끼어가지고 같이 그 무리에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거기에서 함께 이러고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이 싸움에서 칼을 들고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워라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목숨 바쳐 칼 들고 싸웠을 거예요. 용감한 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비자의 여종의 손가락이 지적했을 때에,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큰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때문이에요. 사소한 일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면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성급한 성격에 확 하고 불같이 나중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혹은 우리의 혀에서 내뱉어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던져진 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넘어짐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는 치욕을 겪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떠한 눈빛이었을까요? 배신과 실패를 야속한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정죄와 심판의 싸늘한 시선이었을까요? 미움과 정죄의 차가운 시선이었을까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저 기운 빠진 모습과 저 멀리 폭도들에게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비자의 손가락과 닭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절망.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에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추억들은 조수와 같이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것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본 것이죠.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처럼 그의 양심이 일깨워지고 아름다웠던 주님과의 추억들이 조수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고 눈물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그때는 좀 부유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고 직원들도 꽤 많았고 아들이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막내 아들이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제 그때 마음에도 너무 많은 것을 그렇게 사달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머님이 그때는 뭐 은행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집에 그 저금통 큰 그런 저금통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현금이 생기면 농 속에 이불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셨었어요. 10,000원짜리 생기면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방에서 보는 우리 개척대원들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넣어두신 돈을 10,000원을 몰래 꺼내다가 장난감을 샀어요. 장난감을 사고 거스름 돈은 한 이제 10,000원이면 한 1,000원 정도 쓴 다음에 500원 정도 쓴 다음에 그때는 500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으니까 9,500원은 그대로 이렇게 장롱에다 넣어놨어요. 어머니가 보시고 뻔히 보이잖아요. 누가 돈을 훔쳐갖고 가져다 놓은 걸. 어머니가 아버지랑 누가 돈을 가져갔냐고. 제가 그때 도둑이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나쁜 짓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도둑이 500원만 쓰고 9,500원을 다시 갖다 놓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사실 저에게 한 번도 혼내신 적도 없고 한 번도 때리신 적도 없고 공부해라 말하신 적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늦잠 자면 학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게 그냥 두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제가 그 정근상, 개근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매 맞는 것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혼나면 좋겠는데 혼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찢어져요. 제가 그 뒤로 부모님한테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어머니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뭐 그 뒤로도 욕심은 많았지만 완전히 어렸을 때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 또 마음 아팠던 과거의 기억이지만 그 뒤로 다른 사람이 됐고 또 다른 학생이 됐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결코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와 넘어짐 후에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저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냥 계속 실패의 길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설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베드로, 이 글을 봤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신성모독의 죄를 선고받는 그 순간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이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힘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나 관리도 아닌 고작 여종 하나의 비난에 몸을 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주를 부인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도 체면이 깎이는 것이 싫어서, 소렌을 보는 것이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베드로처럼 말로 부인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삶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장담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울었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었지만 밖에서는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역설적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주님께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 투박한 갈릴리 어부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도행적 537페이지,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무서운 복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기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실수를 기억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최후의 호의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어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순교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베드로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 그때의 실수를 생각하고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죽을 그러한 그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넘어졌지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는 진정한 성공한 사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의 하나와 각종 헌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간합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새 노래로 참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되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정금으로 지은 저 전성 주 지으신 저 소일세 무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리.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
주께서 주를 만나겠네. 내